무엇보다 오늘도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반려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또 자랑하다 보면 이 자랑이 좀 도가 지나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반려견을 기르시는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반려견에 대한 자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금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니 우리 집에는 슈퍼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어떤 성도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집에는 슈퍼에 가서 내 카드를 가져가서 서명하고 그 물건을 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을 듣던 어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집애가 그 집 슈퍼 주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서 모든 이야기가 정리됐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실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 좋게 반응하는 분들보다는 불평하거나 아니면 또 따지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 아니냐? 왜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느냐? 라고 말하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좀 나은 분들은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에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안 믿어진다는데 또 억지로 믿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 믿어지는 것, 믿지 않는 것,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인데, 이 믿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거나 양육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될 건데,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우리 애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정말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믿어지면 그거 참 은혜이고 감사하며, 그리고 믿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떠한 죄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봐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로 사람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나무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너도 나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관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하여 관대하신 예수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며 혹은 또 책망하는 마음, 불쌍해하는 마음 혹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가 문제도 아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라도 갖고 나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 구원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죄 때문에는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죄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하고 또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심각한 죄는 있습니다. 죄에도 경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뭘로 비유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 좀 하다가 방주로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방주를 지어서요.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방주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렸죠. 자,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노아는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될 방주에 사람이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은 짐승들을 태우십니다. 우리에게, 아니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계십니다. 언제쯤 오실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과연 언제쯤 오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오실까요? 그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어느 날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 하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아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만 준비되어 그 잔치에 들어갔던 비유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고향에 가서도 역시 말씀을 선포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3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은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가신 거예요? 고향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어쩌면 자주 보았던 사람들, 어릴 적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여전히 식구들도 남아있는 그 고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압니다.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무엇 했던 사람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과연 배척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또 그의 형제인, 오늘 형제들이 4명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고 그의 여동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누이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누구 집안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잘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놀라운 반응은 고기를 맨 처음에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무릎 꿇며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후에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혈육으로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어떤 친구이며 혹은 또 동네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로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예수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잘 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에 사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혹은 또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너무 익숙해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더 충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이 베커라는 사람이 쓴 모던 카펜터라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그 이상이다 라는 그런 책인데요. 예수님이 과연 그냥 물론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워 목수일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목수로 보고 있으며 목수 이상의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긴 아는데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과학의 신비를 또 과학의 어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은 신비한 일이 너무 많아서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깊은 과학의 경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그 바로 창조학을 믿는, 창조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의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사람의 신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사람의 작품으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말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연약한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이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진짜 더 깊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압니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 알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당연히 그냥 이전에 알았던 목수 정도만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자기 알매 그 자기 지식에 빠져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 때문입니다. 혹시 예방접종 우리 독감 예방접종 다 봤는데 예방접종을 왜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병균을 어떤 바이러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요.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더 강한 면역력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입하면 그 면역력들이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내 믿음으로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악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배워서 안다고 또 내가 또한 좀 경험해서 안다고 말하긴 하는데 진짜 큰 고난이 찾아오면 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는 정말 허무하거나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허무감 가운데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덴마크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는 그들이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아마 다른 종교가 그 덴마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덴마크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덴마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였던 덴마크가 지금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80% 이상이 이슬람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온전한 기독교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또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심지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 생활을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표현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초대교회에 좀 논란이 되었던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전능자인데 아니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8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로 말하고 있긴 하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 능력을 절제하며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 예수님조차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역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어지는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러니 삶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조차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믿지 않으려 하고 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믿지 않는 게 죄인가요? 결론적이지만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고 적음을 탓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정보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냐? 그거는 등식이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친구이며 동료이고 친척일 수 있고 또 어렸을 때 아는 그러한 어떤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식구들이 있는 그러한 고향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한 시인하며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